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 다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12장 25절 보고 13장 1절로 3절 이렇게 세 군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12장 25절,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1절부터 읽으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좀 조각조각 세 군데를 본 이유는요. 오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워진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그대로 담은 보편적 교회의 모델입니다. 자, 보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에 공통이 되는 것, 그리고 멀리 두루 미치는 것을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주후 381년에 확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좀 길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신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실려 있고 사도신경과 함께 인정된 정통 신앙 고백이지만 평신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신학대학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신교 교역자들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사도신경과 더불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교회를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교회를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자, 먼저 거룩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또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받은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이신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하나입니다. 온 세상 교회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즉 교회란 숫자나 형태에 상관없이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교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다만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며 마치 광야의 모세와 같이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야 하며 또 듣는 자는 듣는 말씀을 통하여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만 나를 그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모든 것에 공통이 되는 멀리 두루 미치는 에클레시아 유니버셜입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에크라는 밖으로와 칼레오라는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교회란 주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 유니버설, 즉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편적 교회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일까? 인종, 국적,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학력, 출신 등등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모든 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자를 위해 오시지도 또 어떤 특정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만민을 위해 오셨고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민을 위해 만민을 위한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에는요,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백인 전용 교회와 흑인 전용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만 모이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그것은 우리 교회는 주께서 명하신 보편적인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부끄러운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차별 없는 보편적 교회란 가히 실현 불가능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혁명이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안디옥 교회는 그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보편적 교회의 모델을 이룬 본문의 안디옥 교회로 우리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성경에서 안디옥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작은 다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아마도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자꾸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과거에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각각 멸망할 때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입니다. 혹은 또 자진해서 화를 피해 해외로 이주한 유대인들도 있는데 이른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일컫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혈통상 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는데 바로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의 후손으로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계속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데 이제 섞여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 안팎으로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의 숫자가 헬라파 유대인의 숫자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으니 당연히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숫자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의 구제 숫자보다 많았겠죠. 초대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자 12사도는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성도들에게 택하도록 맡겼는데 그 뽑힌 7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름에 나옵니다. 철저히 사도적 교회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단마귀는 어찌해서라도 교회를 갈라놓기를 힘썼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멋지게 사단을 참패하도록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정받은 이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이왕 믿을 바에야 믿음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안디옥에서 유다로 온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는 안디옥의 교회가 아직 서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은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으로 27km 지점에 있는 사마리아의 중심 도시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그 가운데 하나인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고 또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이 7명의 임명받은 집사들의 복음 전파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복음의 핍박이 시작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필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이 밟은 모든 땅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계속 전파합니다. 자, 어떤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은 여전히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에 뭐가 나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그렇죠? 자,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바로 그때가 바로 본문 19절의 때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19절로 가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베니게는 지난주 헤롯에게 아부하던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구브로는 베니게를 마주보는 섬으로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자,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왔던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집사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조활하여 섬기는 교회,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훗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첫 지도자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흩어진 그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의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에 힘입어 헬라파 유대인들이 순수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인과 교류하는데 언어와 모든 상황이 익숙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해서 디아스포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레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아프리카 이제 해안 도시입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절로 갑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 땅 안디옥에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왜 바나바가 보냄을 받았을까? 첫째는 본문 24절이 기록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자,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언어하고 문화를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본문 23절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 그들이 막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 참 잘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마귀가 어찌하든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지금은 환난과 핍박의 때이니 정말 굳은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께 꽉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본문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렇게 바나바로 인해서 이방인 안디옥의 급기야 이방인 교회로서는 첫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의 섬김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점점 믿는 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생각합니다. 자, 25절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서 다소는 200km 이상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두 도시 사이에는 험한 산지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왕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왜 멀고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 다소까지 간 것일까요? 바나바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보다 훨씬 더 월등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바나바가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나바로 인해 세워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지만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심에 서서 사울을 중재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사울은 다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기만이 최고라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바울을 찾으러 가는 것 자체를 계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보다 더 나은 인물을 동역자로 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쟁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권위나 기득권이 손상될 수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만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 지식이 풍부하고 똑똑한 사울로 인해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복음만이 널리 퍼지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내가 잘났니 못났니를 따지지 않는 다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보편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출발입니다. 자, 본문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두 사람의 협력 사역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안디옥 성도들은 놀랍게도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는 그들 스스로가 자칭한 말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 불려진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육체와 함께 감정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만 성령으로 행하였기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도 그러하였기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열매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화평한 자들이었으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칭했겠죠. 그죠? 그러나 헬라 문화권이 얼마나 지식을 가장한 교묘한 문화였는지를 안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은 다만 복음을 주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헬라 철학은 특별히 인생의 의의와 귀신을 경배하는 것을 함께 연구하여 만든 인류 문화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고도 높은 철학이라고 자부하는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생과 종교를 함께 연합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집트, 페르시아, 바벨론, 인도의 문화와 철학 등 다른 민족의 학술과 이론까지 흡수해서 융합하고 조화시켜 만들어낸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문화로 조성됩니다. 헬라인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 땅에 어떤 새로운 학술이 있다면 그들은 곧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다른 민족 및 자신의 논점을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헬라 철학으로 그냥 융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 철학이 당시 교회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런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낸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했다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헬라파 그 헬라 문화가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습니다. 과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성령님의 능력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강력은 헬라 철학을 밟고 그 헬라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기어이 빚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다음 절입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본문 27절. 본문 27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지금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안디옥도 당연히 큰 흉년 가운데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 바나바까지 보내면서 도와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그야말로 바나바가 제자들을 키워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금 바나바에게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헤롯의 무자비한 복음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이 일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죠.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는 기적적인 탈옥을 경험하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와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위해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그 일로 헤롯은 유대 땅을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죽음에 대해 한 가지를 더 기억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예요? 베드로를 위하여입니다. 자, 무엇라고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님을 제발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을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그것만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헤롯 가닥에 저희도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스데반의 일로 많은 성도들이 유대를 떠나 흩어졌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간절히 여러 가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을 죽여달라고 감히 기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지금 초대교인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던 상태였고 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그들을 위해 친히 대신 간구해 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정말 그 탈옥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과 또 탈옥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헤롯의 죽음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영감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년이 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위한 하루 3번의 다니엘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의 추록뿐만 아니라 헤롯을 죽이시기까지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도 또 우리가 1년 동안 이 기도한 것도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정말로 크고 놀라운 비밀을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낭망치 말고 우리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헤롯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여지고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의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더욱 말씀으로 흥황해집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갈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를 왜 데리고 왔을까?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 일꾼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는 거니까 마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볼게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이 명단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미나엔, 사울. 우리는 이 5명의 핵심 리더들의 이름을 통해 보편적 교회를 이룬 안디옥 교회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편적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모든 것에 공통이 되는 멀리 두루 미치는, 즉 인종, 국적,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학력, 출신 등등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러난 모든 자들의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보편적 교회여야 합니다. 자, 봅시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구브로에서 났지만 레위인족인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즉 이 말은 물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역이긴 하지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담임 사역자로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를 세우고 그들이 그에게 철저히 순종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 기록합니다. 자, 니게르라는 말은요, 검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말이 파생합니다. 당시의 니게르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즉 시므온은 노예 출신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낮고 천한 노예가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가 교회의 핵심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루기오입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보듯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루기오가 교회의 핵심 리더로 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쉰트로포스라는 헬라어는요, 육신의 동생은 아니지만 같은 유모에게서 함께 젖을 먹으며 함께 양육받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혹은 어떤 가정에서 아이의 친구가 되게 하려고 가족으로 입양하여 함께 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그토록 포악하고 잔인했던 헤롯 대왕의 가문에서 마나엔이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당시 불의한 집권 최고층의 귀족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불의한 집권층에 속했던 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하속인들로 증오와 타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로 세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바울로 개명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박해하던 초대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뜻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 가문 출신 레위인인 정통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집권층 출신 마나엔, 초대교회의 대적이었던 사울. 출신 배경만 달라도 절대로 하나 되기 힘듭니다. 인종이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종, 출신, 그리고 사고방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만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바나바가, 시므온이, 루기오가, 마나엘이, 또 사울이, 그들 개인이 다 각각 보편적 교회였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보편적 교회의 롤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편적 교회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재직회나 공동의회, 당회를 열어 의논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의 영어가 서비스이듯이, 즉 그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열방을 위해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도 다만 선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안디옥 교회로서는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로 세움을 받기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기둥 같은 목회자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연 성령 충만한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 재직회나 공동의회, 당회를 열어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문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 중에 확실한 성령님의 응답을 다시 받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오랜 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인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 안디옥 교회는 거룩한 교회, 하나의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 바로 이 꿈을 지금 꾸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과 꿈과 비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지배계층에 있던 마나엘, 초대교회의 대적이었던 사울. 어쩌면 우리 교회의 구성원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았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의 모든 결정권은 다만 하나님이셨기에 그 보편적 교회를 이루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만 기도하며 때로는 함께 금식도 하며 그렇게 다만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교회 안에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또한 안디옥 교회처럼 보편적 교회로 점점 더 세워나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는 정말 우리 오늘부터 다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해왔는데 이제 우리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달려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더 성숙해진 우리 교회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